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옆에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독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내고 있다가 제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네요. 함께 지내고 있다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소와 양, 낙타가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뜯어 먹어야 할 그 풀들이 이제는 부족한 거예요. 한 가정에서만 기르고 있는 그 소, 양, 낙타만 가지고도 그 풀이 모자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기회를 주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조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삼촌 왜 그러십니까? 삼촌이 먼저 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을 택하겠습니다.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하는 게 맞고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땅을 먼저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느 땅이 금사락인가 살피더니 이야, 소돔을 바라보는데 애굽 땅처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즉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쫄래쫄래 그냥 그 땅을 향하여 가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량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량이 좀 있어야 돼. 아량. 주님 보시기에, 다시 말해 주님 앞에서 좀 예의가 있고 염치도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치 있는 인생, 좀 예의 있는 인생, 그럴 때 참 저자는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좀 배포가 있구나, 먼저 양보해도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량이 있는, 예의가 있고 염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은 그렇게 웃으면서 그 소돔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웃음이 뒤바뀌어 버려요. 눈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롯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들, 어쩔 수 없어서 나뉘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재물까지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삼촌이 들었어요. 이전 일만 생각하면 아유 그래 네가 알아서 얻게 된 업보다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나를 따르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던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밤중에 이 롯이 잡혀있는 그곳을 기습 공격을 펼칩니다. 여러분 집에서 훈련했다고 얕보지 마십시오. 해병대, 특전사, 여러분 특수부대 저리 가라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금이 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밤중에 다 자고 있을 그때의 경비가 허술할 때에 기습적으로 타격했던 것도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롯을 구출하고 그의 모든 재산과 식솔들까지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되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너 삼촌 잘 뒀지? 아마 이 마음을, 이 이야기를 입술까지 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버선발로 영접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읽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실 여러분 소돔 왕 어떤 사람이냐? 롯이 소돔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갔다라고 했지요. 그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롯이 지금 사로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로잡혔을까요? 왕부터 끝까지 내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면은 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돔 왕부터 나 살려라 36개 주랭랑을 쳤던 사람이 소돔 왕이라고 말씀 위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랬던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승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쫄래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칭송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남아있는 식솔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 살고 있는 그 땅에 지역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오는 개선장군처럼 오는 그 아브라함을 금이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쭐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꽃가루를 뿌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처럼 아브라함을 맞이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아마 이렇게 지켜 높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먹고 남을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멜기세덱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늘 말씀 18절의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무엇입니까? 평안,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 인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나왔으니까 우리도 먼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문안해 볼까요? 샬롬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샬롬. 한국말로도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샬롬만 외쳤는데도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도 밝아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샬롬과 같은 뜻이 샬렘입니다. 여기 샬렘 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샬롬과 같은 말의 뜻이 바로 뭐라고요? 샬렘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로운 왕, 공의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죄로 인하여 끊어지고 여러분 교만하거나 불평하게 되면요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감사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려워져요. 눈을 감게 됩니다. 피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거나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제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때에 연결하도록 하는 자, 중보 역할을 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맺어주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멜기세덱을 평화의 왕,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주,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요,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던진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냐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칭송받을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우쭐댈 상황이 아니라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네가 지금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엘리온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엘리온, 이 말은 가장 높은 자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엘리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이기고 돌아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잘 길렀던 318명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주 기습적으로 밤에 타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멋진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네 손에 붙여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네가 이기고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 아니 이렇게 기쁜 날 왜 이렇게 초를 치십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20절 후반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최초의 11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마터면 승리에 도취되어가지고 자만에 빠질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릎을 탁 쳤던 것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서 미리부터 300명이 넘는 멋진 정예 군사를 훈련했던 것, 그게 바로 나 아니냐. 나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 아니냐. 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딱 공격할 수 있었던 그 머리도 나 아니냐. 나 이렇게 모든 것이 뛰어났지만 맞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승리를 나에게 안겨주신 분은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능했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무릎을 치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10분의 1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 이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숫자적인 표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10의 1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우선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있는 그 노량물들 중에서 살펴보았을 때 가장 온전한 것, 너무너무 아까울 정도로 남주기 싫은 그것 있잖아요. 이건 정말 내 거야, 이건 내가 가져야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까지 다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릴 때, 예물을 올려드릴 때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겠지요. 죽을 만큼 애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종종 듣게 되는 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금요 기도회마다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치를 위하여서도 경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지요. 그런데 경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건물들마다 공실들이 붙어 있어요. 임대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사마리아에 포위되어져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기 위하여, 맞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그렇게 노력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어렵다 하는 가운데서도 일을 놓지 않고 이 일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만물의 주권을 통치하시는 분이 엘리온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시지. 하루하루를 살아보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밤에 눈을 감을 때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일이라는 숫자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금 첫 달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직접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이번 달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물론 내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땀을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이 울림과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11조를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세계, 그리고 만드신 인간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지요.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 어떻게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시고 지켜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손에서 절대 우리나라를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만나게 해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왜 아멘이 작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나왔던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여러분 노원 땅에 살도록 하고 있는 이것도 뿐만 아니라 노원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가운데서 동일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통로의 자리로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 일터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곳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고 미래를 펼쳐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한숨 푹푹 쉬거나 매일 일터에서 마주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우 나 괴로워, 나 아우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혹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가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새 삶들을 펼쳐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능동태 인생이 아니에요. 능동태,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능동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오산. 동탄 옆에 오산 말고요 여러분, 오산. 착각이라고요. 착각.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고쳐 먹어야 돼요. 왜요? 인간은요 능동태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일까요? 수동태 인생이에요. 수동태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로봇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결정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이게 바로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내 개인의 인생사에서부터 여러분 기업이나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까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복을 주셔야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정말 애를 맨바닥에 헤딩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일구었다, 다 내 노력이다, 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자뻑하고 사는 게 바로 자수성가 아닙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우쭐대는 사람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없어도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되면 레크레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넌센스 퀴즈로 나오는 왕은 왕인데 가장 어릴 때 왕이 된 사람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 4살 때 왕이 됐다. 집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의 창설자였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바벨론 제국을 만든 자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 바로 앞에 있었던 제국이 또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엄청난 철옹성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러고 거기에 맞설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자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4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이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업적을 돌아보니까 이야,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지금 30절이거든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능동태인 줄 알았던 이 느부갓네살 인생이 순식간에 수동태로 바뀌어져 버렸던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무슨 인생이라고요? 수동태의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느부갓네살아 잘 들어. 인생은 네가 원하는 대로 펼쳐가고 네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허락해 줘야지만 돼. 인생은 수동태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직접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여러분 읽은 것처럼 자신이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옷을 갈기 찢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그 일을 몇 년 했을까요? 7년 동안 했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이 빈 들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여러분 7년이 지나고 기한이 차고 난 다음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했던 고백 4장 33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3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높은 자 중에 높은 자인 줄 알았어요. 그 높다라고 했던 아수르까지도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높은 자 중에 높은 자, 아무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자가 7년 동안 풀을 뜯어 먹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그 제정신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엘리온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그 자리를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력과 통치 위에 계신 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온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뚫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엘리온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도 모두 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삶의 배짱이 생기게 돼요. 삶의 배짱. 배도 없는데 배짱이 이렇게 하니까 참 민망합니다. 배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배포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앞에 생기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잖아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지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 안 좋은 이 일들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 결정해 주시는 것들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지금 당장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뚫고 가게 하시거나 넘어가게 하실 거나 아니면 되돌아가게 하실 거나 하나님의 뜻에 여기 있으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나를 살펴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상황을 살피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어려움을 굽이굽이 보고 계시는 중이시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 여러분, 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힘, 견뎌낼, 버텨낼 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생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내 모든 일에 결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 나를 주관하고 있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찬양했던 것처럼 나 또한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엘리온의 하나님, 그것을 모든 걸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결국에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것들 위에 가장 높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엘리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질병이 지금 내 앞에 있어도요, 실패가 내 앞에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눈물 날 일들이 내 앞에 많다 할지라도, 아까 찬양대에서도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어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가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니 나는 괜찮아.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찬양하게 할 거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